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도 그 대화에 대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내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남편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식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부모도 전혀 거기에 대한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격의 무시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인격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리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또 교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때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 어떻게 임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기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했는데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리고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기도응답은 결과적으로 13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응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미루어 볼 때에 그때가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그때가 75세인데 믿고 기다렸는데 그 응답이 언제 임했는가?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직 오빠가 살아있을 때에 얼른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식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응답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은혜의 때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도 왕궁이 건축됐을 때, 기도는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드린 기도였는데 왕궁이 건축이 마친 건 13년이나 지난 후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왕궁 건축이 끝날 때는 솔로몬이 번영하고 영광을 얻고 축복을 무한히 받은 때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주변 사방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방에 퍼졌는지, 심지어는 저 남쪽에 스바, 요즘으로 말하는 예멘 그 근처, 저 남쪽에 머나먼 곳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백 달란트 금과 은과 보물과 향품을 가지고 수많은 수행원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찾아온 때예요. 네, 이런 때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인데 두 가지예요. 기도응답이, 오늘 기도응답을 우리 다 함께 봉독했는데, 한편으로는 번영과 축복의 때에 응답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번영과 영광과 이 축복의 때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타락과 그리고 실패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은, 응답은 이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순종하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이 성전에 두고 내 눈길이 거기에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기도응답이 이상한 기도응답이에요.
6절과 7절 보니까 만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기업에서 끊어버린다는 원의 뜻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뜻은 외면하겠다는 말이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순종하면 눈길을 여기 성전에 두고 하나님 마음도 두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의 응답은 불순종 우상 섬길 때에 기업에서 끊으시고 성전조차도 던져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성전 건축 아니겠어요? 성전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지에 또 본국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저도 교회 건축하는 데는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다녔어요. 용산구 가를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부터 다녔어요.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강남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나버려서 할 일이 뭔가 봤는데 교회 옆에 땅이 100평이 있는데 부교육자가 그때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택을 다 마련해 줬어요. 사는데 그 100평을 교회에서 교육관 중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례비 30만 원인가 40만 원 받을 때에 그 한 평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4평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했죠. 믿음으로 한 것이죠. 물론 계속 심호하면서 갚다 선교제 가면서 퇴직금 주니까 왕창 갚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간증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교회 건축, 교육관 건축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니까 300-400불 받은 사람이 1000불 막 4개라고 하니까 왜 4개냐면 저하고 아내하고 평화호가 천미. 그때는 막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선물 성전보다도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일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 주신 권위도 인정해야 되고 당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면 안 돼요. 내 고집만 부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무질서하게 돼요. 언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시무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러면 일단 권위를 인정해 줘야죠. 뒤에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하게 당회장하고 뭐하게 시무장로가 있고 시무권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흔들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을 권위를 무너뜨려 그랬는데 무슨 순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복된 과거와 화려한 현재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퇴할 때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목회자가 오시는데 교회가 똑바른 가운데 다음 목사님 목회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담임 목사에게 싫은 소리 해도 제가 그걸 감당할 만한 때가 됐어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것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고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응답으로 주신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왔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의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오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